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쓸 때 보통 23분 분량으로 씁니다. 중간에 제가 약간 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2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설교가 이제 길지 않으면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나죠. 우리 1시간을 선호하잖아요. 지난 4월에는 예배 시간이 16분 초과되었습니다. 제 설교 시간 2분 정도 길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기도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설교 시간을 줄여야겠다. 근데 담임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결심을 하셨다고 우연히 전해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꼭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아내는 남편의 시계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죠. 그래서 시계줄을 선물하고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에 사랑이란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그 이야기처럼 따뜻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기도가 짧았고요. 제 설교도 평소보다 짧을 예정입니다. 네, 김병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시기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고칠수의 성전전을 의미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전절은 유월절처럼 오래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2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네, 시리가 일어났네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돼지 피로 성전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이 말을 다시 하기가 어렵네요. 그 나라의 왕이 거기서 일어나 버렸어요. 귀가 밝으네요.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돼지피로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화가 나 있었고 기원전 167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것이 수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는 봉헌, 헌납을 뜻하는 말입니다. 수전절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계절상으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우리나라처럼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고 기온이 10도 정도밖에 안 되고 최저 기온이 한 5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꽤 쌀쌀한 날씨여서 외부에서 모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구조물이었는데 성전의 동쪽 벽을 이렇게 따라서 지어진 구조물이라 겨울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때 겨울바람이 이렇게 동쪽에서 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둥이 촘촘해서 생각보다 보온 효과가 꽤 있는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왔고 날씨가 쌀쌀해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던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야 합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도 그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들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양이니까 이것저것 좋은 것을 많이 챙겨 주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도 예수님 이렇게 붙들고 계시죠.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낚아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영원히 붙잡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붙잡음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주체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30절에 밝히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무엇인가 꼭 붙잡고 계시다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풀어서 그것을 놓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도 아니고 신앙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내는 것이 예수에 대해 알아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했고 예수님 자신의 행동도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도 듣고 그의 행동도 보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쉬운 말로 하면 위대한 왕이 태어나길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예수가 우리의 왕, 이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저 세상의 왕,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지을 왕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며 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바뀌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어떤 법을 만드는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과 법률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을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롭게 제정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또 제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통치자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가능하면 그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올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양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좋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맹수의 습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하며 그를 따를 때 어떤 유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의 무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좋은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감격하며 사십니까? 아마 대체로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영생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추상적으로 막 하늘에 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한 번도 영생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혹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지금도 영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과 영생을 사는 것이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이 가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영생은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그리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본 결과로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영생을 살고 싶은가? 영원히 살고 싶은가? 대체로 영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게 아주 편하고 좋으니까 그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사는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은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봤습니다. 그 학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또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영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건강을 주겠다고 했으면 훨씬 더 실질적인 유익으로 느낄 것입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축복을 내려주겠다도 좋죠. 그런데 영생이라뇨. 이것은 마치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 아닙니까? 고통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뇨. 그러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생의 핵심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것도 한쪽에서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상대편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상대편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충 설명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딱 잡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에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 의미하는 바이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뒤에 나와 있죠. 네, 봄날은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제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셨을 것입니다. 나는 알 것 같다 그런 분 계신가요? 모르시겠죠? 아마 제목을 잘못 쓴 것 아닐까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설교 제목과 내용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봄날은 점점점으로 하고 싶었어요. 점을 뺐습니다. 오늘 제목 뒤에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봄날은 땡땡땡.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봄날은 간다. 영화 제목입니다. 이 영화는 200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유지태와 이영애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예요. 그때는 꽤 흥행을 했는데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명은이 4살 때 나온 영화니까, 그죠? 네, 안 보셨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인데 여기에 나온 대사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떤 대사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부부가 아주 잘 만나셨는 것 같아요.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라면 먹고 갈래? 네, 라는 대사가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만큼 유명한 대사는 아닌데 이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영애와 유지태가 이렇게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지태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불같이 사랑했다가 냉랭해질 수도 있고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좋아했던 그 시간들을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하고 서운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둘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사랑이 변하더라.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봄날은 간다입니다. 그런데 유지태의 대사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에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변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런 질문도 종종 하시나요? 안 하시나 봐요. 네,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왜 궁금할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사랑이 진짜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네. 네.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은 당신의 사랑이 진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매주일마다 찬양을 부르시죠. 그런데 도대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할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상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재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구해내는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도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끝나는 사랑, 변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계속 지속되어야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끝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대를 나의 배우자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100점짜리 사랑이지만 죽음은 결국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사랑은 끝이 납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주체들이 영원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영생을 주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영혼이 훨훨 날아서 천국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게 될지, 흙 속에서 육체와 같이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우리는 죽음 이유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죽음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봄날은 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봄날은 안 갑니다. 봄날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추운 겨울 수전절에 성전에 모여 매서운 바람을 피해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봄을 만들어냅니다. 봄날에는 꽃이 피고 향기로운 공기가 바람을 따라 흐르고 따뜻한 햇살이 온몸의 긴장을 풀어 나른하게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봄날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